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가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부르죠. 지혜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은 아버지가 그동안 해왔던 말씀 아닙니까? 내 말을 지키라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면 복이 있다. 내 말에 생명이 있다. 이 아버지 화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지혜가 말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부르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지혜가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군지를.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진작에 다 말을 했어요. 그걸 지키면 되는데 지혜가 누군지를 알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명령 묻고만 있는 것보다 이 명령을 누가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지키거나 거부하거나 그게 더 확실해지지 않겠어요? 똑같이 준 명령이지만 군인의 경우 상관이 이렇게 말했다면 더 지켜야 되는 거고 자식의 경우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했다면 더 지켜야 되는 거죠. 지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말한 나 지혜는 누구냐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왜 이 지혜의 말을 듣고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이건 사실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단 말이 뒤도 나오거든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참 재밌는 게 지혜를 얻는데요. 훈계를 들음으로 지혜를 얻는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지혜도 일단 들음에서 납니다. 참 사람 속에 좋은 것을 개발하는 건 다 들음에서 나고요. 나쁜 것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어떤 어조의 말로 어떤 성격의 말로 우리가 지혜를 얻냐 했더니 훈계랍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듣기 싫은 게 훈계조잖아요. 훈계조의 말을 듣기 싫은데 훈계조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게 지혜랍니다. 따뜻거리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희희낙낙거리는 말이 아니고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식의 말투로 지혜는 들어온답니다. 왜요? 지혜는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있던 것이 아니고 없던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말투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속에 있거든요. 어리석음을 부수고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긁어내면서 채워지는 것이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에게 어조로는 훈계조의 어조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들은 되게 훈계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스개, 그러니까 웃음이 막 유발되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세요. 거기 훈계조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약간 풍자적으로 교훈을 담긴 하지만 처음부터 교훈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되게 훈계조고 그리고 훈계조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 있는 자가 즉 부모님이나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하고자 말할 때 가르치는 말투 이게 바로 훈계조고요. 그게 훈계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백지 상태 아니라 어리석음이 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지혜가 채워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투는 가르치는 말씀 뭔가를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꾸짖는 말씀의 어조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법칙입니다. 훈계를 들음으로 사람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잠언을 친구가 친구에게 이르는 말로 기록했을 겁니다.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냐고,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훈계를 들음으로 얻는 지혜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 방법도 거절하면 안 되고, 이 훈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혜를 거절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훈계가 싫으니까 훈계 쪽으로 들어오는 말은 좋든지 싫든지, 실제로 옳은 것이든지 그런 것이든지 그냥 무조건 버려버리는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지만 조심해야 될 게 동기부여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뭘 일으켜달라는 건데 일으켜지기 전까지는 안 듣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동기부여는 의지적으로만 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일으켜집니다. 이게 다 좋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기분 나쁘면 네 말이 아무리 옳아도 안 듣겠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해서 마음이 끌리도록 해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 살면서 해본 말지만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항상 옳은 일로 인도하는데 남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옳은 대로 인도한다.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런 식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린애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른이 조그만 애 3, 4살짜리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남의 기분이 덜 상하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겠지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요구할 바는 아닙니다. 듣는 내가 100%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듣는 내가 이미 죄에 가득해 있고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좋게 하면서 나를 바른 대로 인도해봐. 자,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미워서 죽였어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서 죽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할 건 노력할 것이지만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쓰는 말로 우리가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말로 하면 인간이란 말이죠. 항상 좋은 말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치셨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로워지잖아요. 다윗도 고백한 말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는도다. 자,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지혜도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날 때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 항상 복음이 엿장수의 가락소리처럼 좋게 들렸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게 말한 게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했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었고 귀신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네 가진 것을 버리고 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부담되고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3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 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나니. 참, 이거는요 지혜가 우리 집으로 찾아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잠언에는 지혜가 우리를 찾는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지혜를 만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도 들었죠. 이걸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혜를 내가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설교할 때 남들에게 기분을 많이 좋은 말을 못하고 부드러운 말을 못하니까 자꾸 저걸 강조하는 것보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지혜를 찾으러 내가 가야 돼요. 남의 집 문에서 구걸하듯이 가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 자체가 우리가 지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보통 사람의 성정이 허락하는 일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계신 데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항상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와주면 오죽이나 좋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꼭 안 오더란 말이에요. 가는 동네만 들렸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은 몇 번을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동네는 잘 안 온다고요. 못된 사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오병이요 그거 모일 때마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배고픈 건 다 똑같이 배고픈데 우리도 좀 해주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난다고 아침밥을 부지런히 일찍 해먹고 찾아갔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미리 요즘같이 소수자를 대우해주는 사회에 장애인 주차장 따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린아이 좌석좀 따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21세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기가 막힌 이 사고방식, 약자 우대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를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못 보여줬을까요? 기껏해야 막을 때 막지 마라 이 정도.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애들 좌석 딱 놔두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자실 만들어 놓고 저 앞에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그걸 안 했다고. 애들 데리고 사람 비집고 나오는 건 엄마가 땀 흘려야 되는 일이었어요. 사람 무시하는 건가요? 이런 어린애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이런 어린애 같지 않으면 못 간다 할 것 같으면 어린애를 항상 앞에 서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그렇게 찾아온 사람 중에 예수님이 주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슬을 맞고 찾아오고 밤에 남의 안 보는 눈 보이지 못할 때 은밀하게 찾아오는 어쨌든 예수님을 찾고자 애를 쓴 사람 중에 예수님이 거부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없어요.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식자나 무식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찾으면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도 없어요. 제가 언제 나온다고 말도 안 해줬어요. 제가 전에 빵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더라고 돌아다니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에서도 성령 받기를 기다려요. 그날이 언젠데요? 안 가르쳐줘요. 집 문 앞에서 거짓입니까? 그런데 모양새는 딱 거짓 모양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 그 한쪽 아리 그 한마디 말 듣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짜 이렇게 뿌려주는 인간들도 많던데 그거 좀 뿌려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귀한 거는 귀하게 받는 겁니다. 이 수고를 하는 사람 중에 지혜를 못 받은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혜의 문 앞에 가서 기다리는 수고를 무시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앞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세 요구됩니다. 초대받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집 앞에서 앉아서 서서 쭈그리고 있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공정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이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봐 놉니까? 자, 이런 단련은요,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굉장한 단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어른돼서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단련한 것을 단련 이후에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단련에 지배를 당한다 할 정도입니다. 뭐 모든 건 아니지만 어떤 성품의 경우는 모든 것 통용되어 있지만 기술만 하더라도 그 기술이 쓰여질 만한 일이 있으면 A라는 사건에 A-라는 기술도 쓸 수 있고 A-라는 기술도 쓸 수 있고 A-, 즉 A 유형의 기술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A-를 배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A-를 배운 사람이에요. 둘 다 쓸 수 있지만 자기가 배운 대로 써먹어요. 그래서 가끔 충돌이 생기잖아요. 둘 다 되는데 꼭 지가 배운 것대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집을 서로 싸운단 말이죠.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사람은 단련한 것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련하면 이후에 그 단련한 것을 반드시 써먹으려 하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식이든 체력이든 습관이든 심성이든 언어든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식습관 내지는 식성도 그래요. 그죠? 익숙한 것은 다른 영역의 능력보다 뛰어나거나 도드라져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련은 그것은 사람의 이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지혜를 얻기 위하여 아침마다 그 집 문 앞에 나갑니다. 아침마다 그 집에 가서 지혜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이런 단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제일 쉽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쉽다 그랬다는 것처럼 새벽 예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훈련되면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경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 이게 다른 건 줄 아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언어가 다 원래 성경에서 온 겁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도 말이죠. 의무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누가 이거를 훈련해서 해봤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신학교에서 억지로 시켜줍니다. 그래갖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해온 사람들은 이게 특별히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더하여 복이 있죠. 그만큼 많은 기도를 했겠죠. 복이 어떤 복이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생명이죠.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최고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이 두 가지가 작다고 여기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 복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강력한 선언이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다 그랬고요. 또 아들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죠.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들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꼭 그 말씀 아닙니까? 아들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선물로 준다라는 그 말씀이 35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라야 어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실 때 술주정뱅이에 줄 수는 없어요. 방언의 은사를 사기꾼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더 많은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은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라야 어울리는 은사들, 은총들입니다. 자, 그래서 복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왜 그러냐?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아이고 나는 복이 없어. 지지리도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먼저요. 자기가 말하는 그 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먼저 얻어야 돼요.
3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 고사하고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지혜를 잃었다는 것인데요. 지혜를 잃는 자는 즉시로 성경은 다른 과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결론을 말해버립니다. 당신의 영혼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술 먹는 사람이 당신의 간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를 잃었다면 당신이 이미 영혼에 딱 칼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사용하면요. 곧장 음녀에게 빠진 겁니다. 음녀에게 빠짐이 가장 큰 영혼의 위해가 된다고 우리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죄가 영혼에 해를 끼침과 같이 지혜는 영혼에 가장 이롭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지혜를 얻지 못함이 영혼에 가장 해롭습니다. 지혜가 없는 동안, 지혜가 없는 만큼 죄는 계속 사람의 속에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잃게 되는 이유가 어딨냐? 지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함은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36절 후반부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잃게 되는 이유는 지혜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것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는요, 굉장히 친근하게 내 삶의 모든 국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친근하게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며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문 앞에 기다리면 뭐예요? 쌩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 뭐예요? 기다리면 만난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애를 데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애를 치워라 이런 말 안 했다고요. 지혜는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 9절에 보면 광야에서 부르고 사거리에서 부르고 음녀가 사람 남자에게 친근하게 대해서 잡아먹으려고 부른 것처럼 지혜는 우리를 더 가까이서 어떻게 하면 잔치까지 열어놓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혜를 못 만났다. 지혜를 잃었다. 이거는 정말 강하게 원하지 않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르고 자기를 보여주고 좋은 것을 얻게 해주는 일을 셀 수 없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일생 중에 살다 보면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하지만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도 꼼꼼히 찾아보면 아, 지혜가 나를 부른 적이 참 많았구나. 지혜가 오히려 나를 기다린 적이 너무 많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성질이 못돼서 그렇지 정말 지혜가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구나. 손을 뻗고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구나 하는 걸 많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잃었다. 박대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누가 서로 악수해 이런 것이 아니고 한편에서 매우 친근하게 나가고 한편에서 매우 따뜻하게 나가고 한편에서 큰 선물꾸러미를 갖고 왔는데 그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몰랐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을 주면서 내가 그에게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가 나에게 친근히 다가오는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 내가 그와 상관이 없다. 이건 밉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지혜를 미워함의 끝이 사망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있어서는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중립에 있지 않냐고 음녀에게로 가게 됩니다. 음녀의 집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어요. 그 집은 사망의 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미워함은 사망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내용의 사실뿐만 아니라 가장 그 내용을 잘 가르쳐주는 화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는 사망을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지혜를 미워했으니 사망에 빠진다. 사망에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를 사랑한다와 사망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죽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쌍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 없고, 이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마음을 갖고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사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는 경우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봐보세요. 농약 마시는 건 다 싫으시죠? 죽기도 싫고, 그죠? 그 정도가 또 있죠. 입을 다물고 참다면서 이러죠. 그런데 농약을 자기 입으로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그러면서 나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죽기 싫어. 미친놈이죠. 우리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어떻게 하죠? 물론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농약을 거부하는 사람만큼이나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아니겠죠. 그렇죠? 농약을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안 죽고 싶은 거예요. 훨씬 사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약을 자기 손으로 들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내가 죽고 싶어서 이러겠어 하지만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확연히 적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지혜를 거부하면서 그러나 나는 사망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장난 할 만한 안 통해요. 잘 몰랐거든요. 안 통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너를 가까이서 만나주었는데, 얼마나 너를 가까이서 친구에게 불렀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사랑하듯이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로 죄인들이 죽는 것은 그들 자신이 죽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패망한 이유는 나를 대적함, 지혜를 거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미워하는 자가 사망을 사랑하여 사망에 빠질 때 과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나 사망의 글을 던진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때 옳담을 받으실 것이고 죄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6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좀 더 불러주시지. 그거 좀 막아주시지. 좀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약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죄인과의 사이에서 판단받으실 때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죄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버지의 입에서 들었던 말씀을 오늘 지혜의 말로 다시 들은 겁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한 마음을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지혜가 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는 죄를 범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우리가 지금 2번 들은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의 빛의 얼굴을 향하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마음을 여십시오.
이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